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동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한 40년, 50년 전에는 또 30년 전도 약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그 시절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던 이유는 그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많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앞서서 주위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또 이렇게 그분들의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제금도 교회가 나눠주고 또 음식도 교회가 나눠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사춘기 청소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들을 보면 이성에 관심이 많아서 또 교회에 관심 있는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남자들이 그렇게 교회에 오기도 하고 자매들이 교회에 오기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병을 다녀도 병이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치료를 하는데 안 돼요. 민간 치료법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해서 교회를 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동기는 아니지만 자신의 사업상에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교회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판기 같은 게 없지만 옛날에는 자판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큰 대형 교회에 자판기 한두 개만 들어놓으면은 그 자판기 한 대에서 나오는 수입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사업상에 그 교회의 자판기나 큰 교회의 물건을 대기 위해서 식당에 사용하는 부식 자료나 이런 것들을 대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그렇게 다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대부분 처음 교회를 찾는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와 자신들의 필요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고 얻고자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그를 교회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그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들은 왜 병을 낫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통해서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왜 옵니까? 뭔가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인간적인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난을 통해서 교회를 부르세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도 몸의 질병을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가나라는 장소에 계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은 가브나움이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와 가브나움의 거리를 보면은 아마 30km, 32km 정도 어간이 됩니다.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를 감안한다면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신하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죠. 당시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왕의 신하라는 말을 보면 헤롯의 신하였는데 아마 직급이 좀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 중에 그의 아들이 급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시는 이곳 가나까지 와서
내 아이가 죽어가니까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47절, 우리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7절에서 청하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말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보면 절박하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눈앞에서 막 애절하게 그렇게 부탁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부탁할 때 그 자녀가 거의 죽어가니까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부탁했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 간청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급한 거예요. 아이가 거의 죽게 되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죽기 전에 좀 오시면 안 되겠냐고 막 마음이 급한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과정, 패턴은 대부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난관을 첫 번째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해결책을 주는데 해결책이 본문 여러분 5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막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막 간청을 하는 거죠. 막 절박하니까 뭐 했던 말 계속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해결책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설명 안 해주세요. 예수님은 참 그게 답답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만저만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용할 때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설명 안 해주세요. 그냥 뚝 잘라서 가라 이것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아니 이만저만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면 그 아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소식을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만 딱 아세요. 그냥 가라고만 이야기해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이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 그래서 종들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가 죽지 않고 아이에게 있던 그 고열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이가 병이 낫기 시작한 시간대를 물어봤어요.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중에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다는데 그 열이 떨어지는 시간대를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대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본문 53절입니다. 본문 53절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그 왕의 신하가 자신의 자녀가 죽어가니까 간절히 간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네 아들이 내가 말하는 이 순간부터 고열이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설명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만 딱 알려주세요. 그래서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알게 되어져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날 줄 전혀 몰라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유를 알라 그러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해야 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거든. 주님께서 보면 이 복음서 쭉 보시면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우리의 이해와 납득을 원하신다든지 그걸 받아들이고 기적을 하잖아요. 그냥 주님은 일방적이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순종해 보면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순종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제 우리 자신에게 조금 적용 한번 해봅시다. 첫째, 내 삶에 문제가 나타나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나는 문제가 나타나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한다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두 번째.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을 주시죠. 그러면 나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세 번째 순종하는가? 이렇게 점검해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기도 시간에 잡념만 가득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그대로 순종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무슨 병이 걸렸습니까?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바깥에는 장군의 별, 번쩍번쩍한 장군의 별들이 어깨에 달려있지만 그 장군의 별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이 있었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때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너의 몸을 7번 담고라 라고 해결책을 줘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째 몸을 담글 때 병이 나았을 것 같습니까? 처음 담궜을 때 10% 나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담글 때 20%, 30% 나았겠습니까? 그렇게 조금씩 병이 나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7번째 다 담궜을 때 그때 한꺼번에 병이 나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6번 중에 한 번 하면 확률적으로 10% 낮고 15% 낮고, 2번 담그면 그 다음에 30% 낮고, 그 다음에 3번 담그면 50% 낮고, 이렇게 하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한 뒤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순종만이 순종이거든요. 90% 순종은 순종 아니에요. 80% 순종은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100% 순종만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6번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7번 중에 6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몇 프로냐? 한 86%거든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6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몸이 86% 치유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6번 더 갈 때까지 조금도 치유되지 않았어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어요. 빵 프로예요, 빵 프로. 6번이나 더 갔는데 조금씩 나으면 들어가는 맛이 있잖아요. 조금 낫네? 조금만 더 나면 낫잖아요. 그런데 6번 더 갔는데 하나도 안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86% 순종은 순종이다, 순종 아니다? 순종 아니에요. 6번 더 갔는데 6번 86%까지 병이 나으면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6번 더 갈 때까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지막 7번 딱 들어가면 6번까지는 0%였는데 한 번 마지막까지 딱 하면 그 0%가 갑자기 몇 프로 됩니까? 갑자기 100% 되는 거예요. 0%에서 100% 되는 거죠. 너무 놀랍죠? 여러분, 86% 순종은 순종 아닙니다. 86%는 0% 순종이나 똑같아요. 86% 순종은 빵 프로 순종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절충하고 적당히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86% 순종은 빵 프로 순종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내 인간적인 계산 쫙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가는 그것이 0%에서 갑자기 100% 올라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조금 선한 일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하면 프로테지가 구원받는 죄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해도 우리는 빵 프로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뭘 해도 우리는 여전히 빵 프로예요. 그런데 딱 하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빵 프로에서 갑자기 100%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비결은 86%의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바뀌느냐, 우리 내면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소망이 0%입니다. 라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올 때 그때 바뀌어요. 나에게 희망이라도 조금이라도 희망이라고 있을 것 같은 그 희망이 내 가슴 속에 있는 한은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뀔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할 때만이 그 0%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생각 자체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두거든요. 하나를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다 염두에 둬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실패하면 플랜 A, B, C, D 이렇게 세워놔서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100년, 1000년을 해도 안 바뀌어요.
퇴로를 막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대신 내가 여기서 주님 안 되면 전적으로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마음이 생각이 끊어질 때, 그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진짜 역사하시네. 이것이 깊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86% 어떻습니까? 훌륭한 거 아닙니까? 100점 중에 86% 국가고시 시험 치는데 떨어질 점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합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고로 어떤 일들을 착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보니까 86% 순종했네. 꽤나 잘했네. 여러분 86% 순종은 몇 프로 순종이라고요? 0% 순종이에요. 0% 순종은 한 번 물에 들어간 거나 두 번 물에 들어간 거나 세 번 물에 들어간 거나 6번 물에 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물에 안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안 들어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할 때 주님 제 힘으로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딱 100% 순종할 때 그것이 0%에서 갑자기 100%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할 때도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내 양심에서부터 그것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내가 내 의식이 깨어있고 인지되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